이분은 두 어린 자녀를 싱글맘으로 양육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우울증이 찾아왔고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한번 마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이제 마약을 하고 나면 무기력해서 누워서 이제 잠만 자는 겁니다. 친정 어머니가 이제 자주 와서 이제 자녀들을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이제 마약을 이제 그만하도록 그렇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매번마다 이제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는 이제 딸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딸이 벌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가더라도 이제 마약을 이제 끊고 이제 재활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강제적인 방법 외에는 이제 여기서 나올 이제 길이 없기 이제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4장 1절 말씀은 일곱 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나와서 식량과 옷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남편이 되어달라고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유다의 남자들이 바벨론에 망하여 대부분이 죽고 소수의 남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는가 하면 이 고대 전쟁에서 이제 지면 여자들은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이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이제 동족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이제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멀리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본 그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렵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다룹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이 4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는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부흥케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없이 구원받고 부흥을 누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회복과 부흥은 바벨론에 망하여 이제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 그게 이제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고 또 유다의 회복과 부흥도 아직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부흥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을 때 이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이 설교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유다는 그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게 이제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망한 후에 회복될 것까지 부흥할 것까지 이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 회복과 부흥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끝장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되고 또 구원받고 또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매년 봄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강풍과 함께 산불이 나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또 풀들과 또 산 근처에 있는 집들과 자동차까지 다 태웁니다. 산불이 지나고 난 그 후에 산을 한번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푸른 것이 전혀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온갖 장식품과 액세서리와 또 옷과 화장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또 모든 장식품들은 다 빼앗기고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또 청년들과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남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7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서 남편이 되어달라고 사장사장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황폐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에 하는데 미래 어떤 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싹이 황폐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유다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이 검게 다 그슬렸는데 여기저기서 새싹이 올라오면 너무나 반갑죠. 소망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나온 것이 반갑긴 하지만 언제 새싹들이 자라서 불타버린 온 이 산이 예전처럼 다시 푸른 숲을 이룰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처럼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황폐화가 됐는데 여호와의 싹 말고 좀 더 강력하고 좀 빨리 될 수 있는 어떤 큰 그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반갑죠. 새카맣게 탄 어떤 그런 그 산속에 새싹들이 조금씩 나오고 반갑죠. 반갑고 또 소망도 이제 갖게 되는데 언제 이 새싹들이 자라서 예전처럼 푸른 숲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생기고 좀 더 빨리 강력한 뭐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에서 시작이 돼요. 작은 싹 이렇게 움트기 시작하는 작은 싹에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싹이 무엇을 이제 상징을 할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이제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싹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가지이기도 하고 또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또 다윗에게 나온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이사야서 53장 2절 중간을 이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화초에 꽂힌 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새싹이 나오면 저를 불러서 막 이거 보라고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이 새싹이 이제 반갑긴 하지만 뭐 아름답거나 뭐 시선을 사로잡고 그런 건 아니죠. 꽃이 이제 시선을 사로잡지 새싹이 조금 나온 게 막 시선을 사로잡고 막 아름답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고 황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매력도 없고 약해 보이는 여호와의 싹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종,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인데 고난의 종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그 황폐화돼서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뭔가 좀 강력하고 확실한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곰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여호와의 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싹,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싹으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만 아니라면 그냥 말씀으로 막 바로 강력하게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건데 사람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크고 강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게 이제 지혜인 겁니다.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크고 강력하고 광대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결코 약하거나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신앙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스럽고 모든 걸 압도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절대로 초라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땅에서 싹이 나오면 점점 자라서 열매를 이제 맺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싹이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2절 중간에 나오는데 그 땅에 솟아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겁니다. 꽃이든 나무든지 싹이 나오면 점점 자라서 가지들과 잎들을 갖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싹이 점점 자라서 큰 식물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한 열매를 누가 이제 누리는가 하면 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그 열매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싹이 자라서 맺은 풍성한 구원의 그 열매들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데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그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간 유다 백성 잘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불신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간 거죠. 근데 그들이 끌려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풍성한 축복,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더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풍성한 축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힘들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분명히 죄 때문에 또 이렇게 불신앙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신앙을 이제 이렇게 회복하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큰 일을 한 것처럼 상을 줘요. 축복을 주고 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예상치 않는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진짜 그러신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또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을 줍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나오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또 뇌물을 줘서 포로 잡혀가는 데서 빠진 그런 이제 자들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2절에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안 잡혀가고 남아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붙잡혀간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믿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3절 중간에 보면 기록된 모든 이제 사람이라고 그 말이 나오는데, 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영원하고 복되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영원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복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00억 원, 1000억 원, 몇 조 원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더 복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지금 얼마를 가졌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영원해요. 이거 영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변치 않아요.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건 내 몸이 막 갑자기 안 좋아지고 큰 병에 걸리고 뭐 사업이 망하고 혹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건 남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진짜 제일 귀한 거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3절 끝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시고, 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그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보시고 그냥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 이제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을 지키는 거죠. 거룩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룩을 지켜야 되죠. 거룩을 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건 이제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고 거룩하다고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어떻게 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나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하는데 이 앞에서 시온의 딸이 어떠했습니까? 교만하고 정을 통한 눈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사치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더러움은 토한 것을 말해요. 토한 거 그런 표현인데 토한 게 제일 더럽죠. 그런데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죄들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피가 어떤 식으로 흘려졌습니까? 앞에 15절에 나와 있는데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약하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불의와 압제와 탈취하는 죄악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라고 하는데 심판과 소멸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다른 나라의 망에서 탈취당하고 압제당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걸 통해서입니다. 이런 재난과 환난이 꼭 겪어야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 방법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 안 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런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과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죄를 버리고 새롭게 되려면 말씀과 함께 고난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듣고 죄를 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 듣고 싹 죄를 버리고 막 경건하게 살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함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각자가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저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은 말씀을 다 순종하고 그래서 고난을 안 받는 것 같아.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각자가 말씀과 고난을 꼭 받아요. 꼭 받습니다. 목사는 어떤가? 목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달라요. 목사도 인간이고 죄인이죠. 더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다 말씀과 고난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심판과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전부라면 너무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비참하게 그냥 끝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과 함께 이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사업이 망하거나 또 가족 간의 다툼이 있거나 자녀 문제를 겪거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각성하지 않고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성하게 돼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가도
이 어려움과 어떤 예상치 않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영적인 사고를 그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신자들에게는 이 눈앞의 어려움 자체보다도 영적인 의미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힘든 일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땅만 생각,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막 그것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딱 맞으면서 손에 가진 걸 빼앗기면서 그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영적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이 축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인도들, 그걸 받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 자체만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잘 되기만을,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것만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어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그 어떤 이유, 목적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고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그런 어떤 이렇게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그날에 이사야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친밀하고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모든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부흥했다 하는데 부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 물론 그것도 이제 부흥의 넓은 의미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거, 강하게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뭐 수련회나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막 느끼면서 하나님의 어떤 스킨십을 느끼고,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거, 강하게 느끼는, 그게 이제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소모임을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이제 필요가 채워지고 또 이렇게 뭔가 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원해요. 그걸 진짜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또 병이 낫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함께 거하는 거,
그걸 진짜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그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나님 함께 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고 나는 요것만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그것만 이렇게 원할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 함께 거하는 거. 그걸 진짜 그걸 진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거 거하시고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거. 이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같이 모든 걸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 같이 하고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한다. 그러면 물질적인 거나 어려움이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같이 리빙 투게더 함께 모든 걸 같이 하고 동행하고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고 이게 최고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부족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 이걸 진짜 바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거해 주시고 나와 모든 걸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거고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주님이 이걸 또 가장 원하시고 그러면 사실 부족할 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6절 앞에 또 이 초막이 있어 하는데 이 초막은 성막을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신혼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 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신혼방에 해당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건 결혼식에 해당이 되고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신혼방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개인적으로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을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 피난처와 안식처 아닙니까? 진정으로 쉴 수 있고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안식처와 피난처와 필요한 것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누릴 때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꾸 따로 구하려고 따로 이것저것 이렇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목적은 망하는데, 우리를 고통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부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참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하찮아요. 약해 보여요. 여호와의 싹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렇게 작게 여호와의 싹으로 시작이 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이 되지만 싹이 땅에서 이제 소산을 풍성한 소산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풍성하고 엄청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은혜들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식처와 또 피난처와 공급처가 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